말씀은 새로운 캠프를 시작하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캠프로 우리가 새로운 캠프를 이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는 알죠. 우리가 다른 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그 5가지 흐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현장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화되어지면서 그 말씀 속에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중요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너무 심각하게 이제 이 말씀 따라간다를 쉽게 적용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 말씀대로 이제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다 보니 또 이것을 좀 쉽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포인트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현장과 어떤 관계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그러면서 2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의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2장 한번 7절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어기고 죽은 자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때에는 먹지만 않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필요했고 살릴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시작부터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면서 모든 영혼을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구원이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받을 자가 현장에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다. 그 영적 문제로 갈급한 영혼이 현장에 있는데 그가 누군지 찾는 것이 캠프라는 거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든지 만나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석동에 가서 캠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깨달은 것이, 약사사 앞에 있는 칡집, 그죠? 약사사 앞에서 이렇게 니아가에서 칡을 파시는, 즙을 파시는 분이 말씀을 듣겠나? 근데 그 배경을 생각할 때 그 개인을 본 게 아니고, 그분이 약사사 앞에서 적어도 저렇게 약을 칡집을 팔 때는 그의 신앙은 불교일 것이다. 그는 기독교보다는 절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기가 좀, 가서 말하기가 좀 그랬죠. 그렇지만 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질문을 하면서 대화했는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고 그 은혜로 너무 감격한 분이지만, 주변에 자기가 이 예수님을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저에게 도리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끝에 말이 너무 고맙다. 나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점검을 들어갈 것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부분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의 만남은 현장에 있구나.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업해갖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 정말 저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구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장소 사람에 따른 선입견이 있지만, 그것을 가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절대 계획을 따라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자가 있음을 보게 되고, 이 예비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24 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나에게 담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캠프라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된 자 중에 제자가 있으며, 그 제자 중에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그 분야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하는 사명자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반드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캠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말씀 속에서 이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제자를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가 절대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제 돕는데, 이 절대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4할 제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지역에 아니면 한 곳에 절대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또 다락방으로 사역자가 되든지, 그래서 한 지역에서 내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을 할 때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실은 가서 절대망대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건 그림의 떡이 됩니다. 왜냐하면 꼭 사역자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지역을 두고 모여야 되죠. 모이는 교회. 그래서 지역을 두고 모이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을 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밖으로 다니지 않으셔도 실은 내가 있는 내 지역에서 말씀을 편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혼자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지역을 두고 전도 때문에 사역자를 부르고 조장을 내가 조장이 되어져서 사람들, 팀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통해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를 하는 이 자체가 전도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실은 우리가 이 다락방이 없기 때문에 노방정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먼저 세운다 캠프는요. 시스템을 먼저 세워놓고 캠프를 시작한다면 너무 쉬운 거다. 캠프는 먼저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5인 1조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의 제자와 사역자가 팀이 돼서 그 지역을 놓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전도와 그냥 각자 움직여주는 전도와는 많이 솔직히 다릅니다. 물론 그 개인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망대를 누가 세우느냐는 거예요. 이걸 세워놓고 시작하는 게 전도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이 팀을 그래서 먼저 사람을 찾아놓고 그 사람과 함께 지속할 장소와 지역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이게 시작될 때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거는 언제 뭐 1년, 2년, 3년 어느 만큼 걸리겠냐? 그거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근데 이 시스템을 세워놓지 않고 하는 캠프와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시작하는 캠프는 다르다. 그래서 이 절대망대죠. 그랬을 때 이제 절대여정. 반드시 이 팀을 통해서 그 지역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 응답부터 받아라, 팀부터 구성해라 라는 부분은 전도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팀이 세워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절대 이정표를 분명히 세우게 하시는데 그 교회, 그 지역 살릴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반드시 증인을 세우셔서 복음운동이 확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지역을 보고 인도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기도와
하나님 주신 정말 이 호흡만 잘해도 우리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회복하는, 이게 바로 24, 25 응답을 누리는 이제 비밀 속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캠프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전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팀이 된다.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난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또 같이 현장을 들어간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 모여지는 팀이 맞다면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작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성경에 있었던 전도 캠프가 시작되게 하셔서 곳곳에 이런 정말 말씀 운동의 센터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정말 우리 먼저 와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져 그 말씀 운동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역의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사명자를 만나는 최고의 전도의 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